네, 안녕하십니까. 램프로파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백황영 목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희망9 3차 대전의 결과 누가 세상의 주인이 되랴 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상의 주인이라는 단어를 제시를 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와 비밀을 성도라면 과연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몰라도 되는지 저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고 알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드립니다. 곧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하고 영원한 세상의 주인,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악하여 도대체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까? 라는 그런 절망 섞인 탄식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온 세상이 평안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세상의 주인, 그 세상의 창조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크고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다시 말하면 세 번 세상의 주인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주인으로서의 그 삶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물론 이 불순종의 가장 큰 원인은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고자 했던 마귀, 그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마귀의 강력한 무기인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타락해버린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는, 그 이후로 예수님은 세상의 영원한 주인으로서 재림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에 이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영원하고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역사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인류 역사가 아직도 남아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인류 역사 중에 마귀가 어떠한 생태를 이어갈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마태 8장 29절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 흔히 말해서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에 아주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났고, 그를 만나자 그 흉악한 귀신들은 광인의 속에 들어있던 군대의 귀신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군대의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마귀는, 그 마귀 휘하에는 악령들과 귀신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마귀도 자기의 멸망,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리고 그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때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라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마귀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발작하듯이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 발작하는 최고의 정점이 바로 인면마심, 사람의 얼굴은 하고 있으되 마음은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존재,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 꼭두각시에 의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앞선 모든 희망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음녀라고 하는 이 아주 흉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올바른 믿음을 지켜가지 못했던 이 음녀를 완전히 멸망시킨 짐승이 출현하게 된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시대가 짐승의 시대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 구도의 변환이 바로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이었다. 핵심항 8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권력 구도로 수없이 많은 박쥐가 날아든다 라는 제목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박쥐는 우리말로 하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다시 말하면 나는 새끼를 낳으니 나는 포유류다 라고 짐승들, 동물들 사이에서는 나도 동물이야, 나도 포유류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또한 새들에게 가서는 나는 날개가 있어, 나는 날아다니는 조류야, 나는 새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선 이렇고 저기에선 저렇고 하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심성, 특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가장 강할 때는 음녀의 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녀가 짐승에게 멸망을 당하고 짐승이 세상의 주인이 될 때는 또다시 짐승의 편으로 붙어먹는 이런 박쥐의 가장 대표의 생태가 바로 음녀가 멸망할 때 음녀의 밑에서 빌어먹었던 살아남아있는 졸개들이다. 이것을 계시록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그 짐승의 행동 대장격으로 이 음녀 박쥐가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 계시록 9장 그리고 또한 계시록 13장 방금 말씀드렸던 11절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여기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선두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 특별히 16절, 18절을 제시를 했는데요. 16절에 저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저가는 앞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제가 제시해드리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이는 거짓 목회자, 가짜 목사들입니다. 이 저가, 다시 말하면 음녀 박쥐죠. 잘못된 박쥐 같은 이들이 표를 세상에 나눠주게 됩니다. 짐승의 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66이다, 666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14편의 이 666표의 비밀과 그 의미를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밝혀드릴 수 있을 것이다. 666이 과연 어떤 뜻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녀 박쥐가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결과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은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있다. 자, 저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던 자들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그 말을 듣는 목회자라 했다 할지라도 저들의 기반이었던 수장, 다시 말하면 음녀가 멸망을 당하고 나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권력을 장악한 그 짐승에게 빌부터 먹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며 그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자, 그 짐승에게 종살이하는 종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요? 구차한 목숨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도 세우게 됩니다. 이게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666,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온 인류에게 공포로 죽음을 무기로 몰아가게 되는 장본인입니다. 자, 다시 짐승을 들여다본다면 곧 일시적이나마 세상을 장악한 짐승, 일시적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짐승은 열불의 도움을 받아서 온 세상을 통일하고 급기야 음녀의 졸개들이, 제가 이제 음녀박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짓 선지자, 세속적인 목회자들의 이 배반의 심성까지를 흡수해서 드디어 세상을 대살육의 시기로 휩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대살육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공포의 그리고 흉악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의 공포의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짐승의 활동 기간은 3년 반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년 반은 42달이기도 하고요. 1260일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이 흉악한 인류가 최악으로 멸종 위기에까지 몰릴 그 위기 상황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음의 굳건한 줄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흉악함조차도 절대로 전지전능의 하나님의 주권이 이러한 흉악함조차도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결코 마귀에게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허용에서 이관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록 17장 17절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악으로 뒤덮고 휩쓸어가는 흉악한 상황일지라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환란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혼돈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여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추론일 다음 시간에는 희망 10 3차 대전의 결과의 또 다른 내용인 절대로 그에게 대적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짐승의 강력한 권세의 내용과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추론이 이 세계 3차 대전에 관한 내용이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신다면 댓글로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성심껏 그리고 최대한 정통적인 신앙과 정통적인 신학 안에서 영상을 제작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의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힘이 북돋아지는 근원이 되고 더욱 즐거움으로 제작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